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서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이죠. 이 거룩이란 주제를 다루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제사 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첫 걸음이 무엇이냐면 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참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에도 예배 드리고 있고 주일도 오전 예배 있고 오후 예배 있고 또 수요 예배 있고 또 금요일에 또 이렇게 기도회로 드리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로 드리고 있죠. 참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신약 시대의 이 예배를 보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배의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와 깊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를 좀 쉽게 생각을 하고 그냥 와서 듣고 좋은 말씀이네, 나에게 내가 좀 은혜를 받았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배가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꼭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 이 예배가 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번제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번제, 제사 제도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구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제사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회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요즘 예배를 보면 점점 더 이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주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배가 무언가 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고 내 생각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생각
여러분의 생각과 좀 다르다면 얼마든지 예배의 자리를 나오지 않고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배를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노예가 주인을 경배할 때 납작 엎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땐 사람이 보이면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가 드리는 어떤 부서의 예배든 아니면 본 예배든 모든 예배는 다 똑같이 사람이 보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앞에서 인도하는 스텝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잘생기고 할지라도 사람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께 맞추어서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오려고 한다면, 여기에 누구든지라는 것은 그 어떤 신분과 어떤 조건과 모든 것을 망라하고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나오죠. 유력한 사람이 올 때는 안내를 하면서 가장 좋은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상석에 앉게 안내를 하죠.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너 내 발치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유력한 사람이든 아니면 유력하지 않은 사람이든 또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든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물을 드리죠. 3절에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먼저 3절에서는 소가 나오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는 양이 나옵니다. 염소가 나오죠. 양과 염소가 나오고, 그리고 14절에는 비둘기가 나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일반적으로 이제 가축을 드려야 되죠. 그런데 왜 비둘기를 드리도록 했냐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소나 양이나 이런 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비둘기는 그 누구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를 드리는 것과 양을 드리는 것과 비둘기를 드리는 것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제물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은 사람의 어떤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이 제물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흠없는 수컷을 드리라. 가장 좋은 것, 완전한 것을 드리라는 거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정성을 드린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외적으로도 우리가 옷 매무새를 잘 갖추어서 단정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나오느냐, 어떤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봉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에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 저녁에 열심히 드라마를 보았다. 드라마에 엄청 흠뻑 빠져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감동이 되어서 그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튿날에 교회에 나올 때에도 우리가 드라마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나왔다. 그러면 준비된 마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모든 것을 일단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성도들도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 준비해야 되고, 이 예배를 섬기는 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께 맞추어지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을 향해서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내 시야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보이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중세시대 때에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이 맑은 목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이 유럽의 천주교 합창단은 정말 세계적인 그런 합창단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주 순수한 목소리를 내다가 점차 사춘기를 지나면서 변성기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한때 이 가톨릭에서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어린아이들을 거세해버렸어요. 그 아이들을 거세하기 위해서 심지어 부모들 협박하기까지 합니다. 거세를 당한 아이들은 불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당에 나와서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다 감탄을 하겠죠. 사람들은 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이다. 이게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자,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실까?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선에 우리 스스로에게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인간이 중심이 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중심이 된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옴에 있어서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받아야 그게 진정한 예배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냥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 소리가 아름답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할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의 머리에 이제 손을 얹습니다. 이제 손을 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자가 이 번제물, 손을 얹는 이 번제물이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번제물이 결국 나라는 겁니다. 번제물이 내가 되고 내가 번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징적으로. 그리고 이 말씀처럼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내가 죽어야 되죠. 그런데 나는 지금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게 됩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데, 그런데 이제 9절, 5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잖아요. 이제 죽여야 되잖아요. 누가 죽입니까? 우리가 어릴 때 흔히 배울 때는 제사장이, 우리가 예배자가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이제 알아서 다 죽여주고 다 그 번제물로 다 드려주고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 다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가 죽입니까?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 자신이 죽입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 이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이 결국 내가 되고 내가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칼을 들고 내가 되어 있는 이 번제물에 칼을 찍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입니다.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번제물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눈으로 직접 보는 어떤 예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배의 어떤 참 의미를 잘 알 수가 없는데, 이 구약 시대에 이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예배의 어떤 깊이를 느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스스로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스스로를 계속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우리를 죽이지 않고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의식이 너무 옅어졌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알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내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아가도 잘 죽지 않아요. 안 죽어요.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살아나지 않나요? 아무리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죽이려고 노력을 해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죽어야 된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결국은 나라는 이 존재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져서 우리의 살점 하나하나가 다 뜯겨져 나아가서 내가 아예 없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나아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만큼,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늘 내 자신을 죽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공동체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스펙, 우리가 가진 것, 또는 우리의 어떤 열심, 우리의 봉사?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150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죽입니다. 피를 튀기죠. 그리고 지저분한 부위를 씻는 일, 여러분, 다 이 예배자가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냥 죽이고 나서 다 씻고 깨끗하게 처리한 것, 그것을 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태우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배자가 안수한 그 동물을 자기 스스로 먼저 죽이고 나서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해부한다는 거잖아요. 해체한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한 조각 한 조각 다 해체를 해서 아예 갈기갈기 다 찢어서 그것을 이제 제사장 앞에 다 씻어가지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한 것을 제사장 앞에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을 그 당시에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안수한 이 동물은 죄가 없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동물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완전히 다 해체되어서 태워지고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는 존재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무고한 이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나라는 존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러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을 수가 있다는 이 생각을 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나를 죽이는 이 연습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